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국에 근무한 한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빈민가를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소아마비에 걸린 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똘똘한 아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참 안타깝게 여긴 이 직원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걷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시내의 유명한 정형외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좀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죠. 이 여직원의 간절함에 감동한 어떤 의사가 무료로 이 아이의 다리를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이 직원은 관심을 계속 갖고 걷는 법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재활에 매진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여직원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수술을 해준 의사와 이 여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죠. 그때 내가 수술해준 아이는 좀 어떻게 지냅니까? 아이가 무척 똘똘하고 귀하게 보였는데 지금쯤 어디 박사가 됐나요? 아니면 교수가 됐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침울해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 가르치려 했지 그 아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는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걷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이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어야 될 것이고, 아직 나는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길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가족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발견한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솔직하게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이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온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면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걸어가자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후회해도 상관이 없지만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될 것들 하나 찾으라면 자녀 교육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후회할 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기회가 없고 또 잘못된 길에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월을 되돌려서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자녀들을 교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잘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모델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까지 아주 귀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모가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방임하게 될 때 이 삼손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죠. 교육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세워서 그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망각을 하게 되고 또 다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압제를 당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이 순환 패턴에서 한 고리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압제를 당한다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숨을 쉴 상황이 안 되면 응급실에 가서 뭐를 하죠?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리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심장 충격기로 충격을 주어서 다시 한번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사 삼손이 등장할 시기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탈진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지파의 소라 땅에 한 가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단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위를 뽑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일 힘든 땅을 분배받습니다. 서남쪽 쪽에 보면 이 블레셋 족속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블레셋과 인접한 곳에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나중에 저들은 그 땅을 견디지 못하고 저쪽 헬몬산 근처까지 올라가서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압제를 할 때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는 지파가 단지파가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지파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누아라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설명이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하지 못해도 출산하지 못했다. 이게 이 마누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가 지금까지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나실인이 되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과 5절 사이에 이 4절에 보면 한 가지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마누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 앞으로 임신할 거니까 몸조심하고 태교에 신경 써라. 임신해가지고 술 먹는 거 건강에 안 좋다. 아이에게도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태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이상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렇게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떠났는데, 만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마누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쉽게 그냥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일반적으로 막 긴 머리에 막 괴력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나죠. 맨손으로 막 사자를 막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 손에 들고 1000명을 죽인 아주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또 가사라는 지역에 성에 문짝을 떼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자기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까이 하다가 결국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넘어가서 이 머리가 잘리고 붙잡혀서 이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다곤 신당의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리면서 저들을 심판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그와 함께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설교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삼손이 출생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마누아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죠. 마누아 당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잘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들마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공공연하게 첩을 둡니다.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처가로 도망갔을 때 찾으러 갑니다.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오늘 미성년자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잠깐 이 19금 이상의 아주 힘든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12장에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타락상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사가 아들 30명과 딸 30명,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사에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써 낳아도 셋밖에 못 낳는데 어떻게 60명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첩을 여러 명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 더 심각한 것은 이 60명의 자녀들을 출가시키는데 다 밖에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다 데려다가 전도하고 선교의 삶을 감당하겠다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가 되는 12장 14절에 나오는 압돈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돈 역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이 숫자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에서 얻을 수 없는 첩을 둔 상태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는 지도자들 역시 그런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의 약속을 받아놓고 나서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노아가 귀한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세상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심정적으로 절박함을 느껴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묵묵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조급하게 쫓기듯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마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또한 불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하면서 아들을 낳겠다고 이야기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노아의 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 여태까지 불임이 되고 아이를 못 가졌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는답디다 이러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잘못 본 거 아니야? 당신 너무 아이 갖고 싶어서 헛골 본 거 아니야? 헛개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남자인 나한테, 가장인 나한테 나타나지 당신 같은 여자한테 나타났겠어? 이렇게 무시하고 시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아까 살펴본 8절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나에게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에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지를 알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노아가 없을 때 나타납니다. 이 아내가 급히 가서 남편을 불러옵니다. 남편이 또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보통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 교육은 실패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배워야 합니다. 마노아는 그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이 흔들려도 가장이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이 그것을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중심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봅니다.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잘 지내다가도 자녀 문제가만 나오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의 아픔을, 후비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대를 이으려고 하고 첩을 얻기도 했지만 그들 둘은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감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절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공교롭게도 등장할 때 남편이 없는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만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남편에게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곧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가정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애쓰죠. 여러분, 대개 보면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할 때 남편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내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저는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보면 어쨌든 이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이 믿음을 뭘 알아? 당신이 하나님 뭘 알아? 내 기도 덕분으로 이만큼이라도 사는 줄 알아? 이러면서 영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에게 소통하고 함께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기 전에 먼저 엄마인 마노아의 아내를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마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대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살아온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신앙의 증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결과물들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설령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로 인해 기쁨과 간증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 교육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말로만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바보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후회를 하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직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태중에 등장하는 인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심지어는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할 것. 세 번째는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시체와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심지어는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생포도나 또 포도를 말린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나시린으로 서원된 자는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도록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포도나 생포도 먹는 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포도를 자꾸 먹다 보면, 이 포도가 또 오래된 것이 발효가 되다 보면, 자꾸 하나하나 허용을 하다 보면, 작은 것을 허용할 때 결국 나중에는 본질적인 것도 허용하게 됩니다. 술 좀 자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좀씩 자시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경험상 해보면 그렇게 안 취하고만 드실 수 있나요? 먹다 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이러다가 취하기도 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차단하며 살라는 것이 나시린의 규정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머리 깎지 말라 그러면 우리 에스더 미용실은 망하죠. 그럼 왜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외적인 표시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마땅히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안 깎고 계속 기르고 다닙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나시린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본인도 타인도 나시린으로서의 뭔가 외적인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노출되면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데 가서는 뭐 이렇게 승질도 내고 그러지만, 만약에 이런 목사 셔츠를 입고 있다면 항상 의리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미안하다고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외적인 표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심지어는 나시린으로 헌신된 기간에는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어도 염을 그것에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 가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 서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시린으로서의 자세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신을 구별하거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쳤고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 정도는 다고 사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누아와 그의 가정은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생겼을 때 집안에 자식이 생겼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무와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키우면 제멋대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목적으로 키우면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모 노릇하는 것과 학부모 노릇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업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학부모 노릇은 잘하는데 진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학교 진학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가르쳤는데 인간답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걷는 법은 가르쳐 주었는데 그 걸음걸이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가르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각자 가족의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것이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또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